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온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는 시간이 어떠한 날들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 사는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오는 시간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는 시간이 감사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세상을 그냥 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일이 당연히 있을 것처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삶의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내일이라는 것이 꼭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내일의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상태입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믿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기대했던 내일은 결국 멸망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생각했던 내일은 번영이 아니라 쇠락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바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내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매일매일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자기들의 내일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은 순간 바로는 그 후로 쇠락의 역사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일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았던 수백 년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꼬박 40년을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밥상은 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영육간의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광야의 유목민이었지만 조만간의 역사의 자리매김을 하게 될 그들의 내일은 창대한 민족 번영의 날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기준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명쾌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신 참 좋은 포도나무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며 노래했습니다. 그것도 땅에서의 생명이 마지막에 도달했을 즈음에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의 귀에 외워 읽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다시 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시내산 앞에 이른 이후에 율법을 반포하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율법과 규례를 반포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가서 가나안에 진입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모세도 어느덧 120세쯤 됐겠죠. 그 어간의 율법을 책에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금 설 때 새롭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된 거거든요. 그 신명기가 노년에 백성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선포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굳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나 살았을 때도 너희가 이 모양으로 살았는데 나 죽은 다음에 오죽하겠느냐. 28절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내가 살았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반역하고 목이 고든데 나 죽으면 오죽할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려지면 그만큼만큼은 살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든 안 하든 전할 것은 전한다. 사람의 의지는 항상 시험 앞에 있습니다. 그게 평범할 땐 모르는데 참 좋은 것이 내 앞에 막 쏟아질 때 그 평범함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은 모세가 보십시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반역의 기질이, 즉 선악과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기질이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요. 애굽에서부터 그 큰 능력과 은혜로 건져낸 내가 산증이 되어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저 모양이면 나 없으면 오죽할까. 그래도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그래도 이것을 증거하는 만큼은 저들이 살 수 있지는 않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인간이 내가 요만큼만 잘해도 엄청나게 모든 것을 마치 다 잘한 것처럼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반역과 거역의 체질을 가지고 살아도 율법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만 가도 마치 온 인생이 그렇게 산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모세는 그것 때문에 외친 겁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노래를 지어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이 시기를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48절로 50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산자락이 쭉 펼쳐져 있는 그 한 봉우리가 느보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참 하나님도 때를 따라 참 훈련 진짜 속된 말로 빡세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120세의 노인이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가이드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모세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그럼 목사님들이 성지답사 가가지고 그거 딱 보이잖아. 맞은편에 이제 길갈 그 여리고 땅이 보여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우리 이제 주차장에서 올라가도 힘들잖아. 그럼 온동 올라가는 게 올라가지고는 숨을 헐떡 떼니까 목사님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경에 있는 얘기만 듣고 저 무덤은 찾지 못하고 이게 원론적인 얘기를 딱 하는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숨 차잖아요. 120세인데 숨도 차고 강 건너 바라봤더니 풀 한 폭이 없는 마른 땅만 쫙 펼쳐져 있고 그래서 숨이 턱 막혀가지고 심장마비를 가졌다는 얘기. 이거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순종하는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백벌이 상성해서 노래까지 지어서 백성들한테 알긴 알아요. 미래가 어떤지 뻔하지만 그래도 신뢰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율법이면 이거면 살 수 있다.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 말고 담대하게 이것만 주야로 묵상하고 살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만큼만 잘해도 다 잘한 것처럼 인정해 주십니다. 인생을 담은 노래 한 곡 부르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노래하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다 그래요. 오늘 보면 1절 2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되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진짜 아름다운 시예요. 그냥 우리는 비가 어떻게 쏟아지는지 알고 비를 맞잖아요. 그 비 피하려고 우산도.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겨울비가 우리로 얘기하면 2월달이니까 겨울비가 내리는데 아무도 우산을 안 쓰더라. 아무도 우산을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건기에 내리는 비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축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를 보시면 이 광야에 있는 베드민, 이 모세와 같은 목동들이
뭐 물도 있고 그런 데도 있지만은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 텐트에 고였던 이슬들을 이렇게 모여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교훈의 말씀이 단비 같고 이슬 같다는 말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예, 맞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늘 있던 것이고 늘 주변에 있는 것이고 늘 함께 왔습니다. 새 것을 구하기보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답답할 때는 어른들과 얘기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길이 보이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따라합시다. 대답할 것이 있게 살자. 내가 이제껏 믿어온 하나님, 또 내가 이제껏 살아온 그 믿음의 삶이 언젠가 내 자녀가 공부할 때, 내가 물을 때에 할 말이 되는, 그것이 있게 살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뭐 어떤 친구들은 넷도 있고 막 다섯도 있고 막 그래요. 친구 중에 하나가 쭈르륵 따라갔다가 아들 막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쭉 낳는지 모르지만 쭈르륵 딸랐다가 하나를 딱 낳는데 아들이에요. 근데 걔가 초등학교 6학년이야. 저한테 어저께 한 얘기야. 난 오래 살아야 돼. 난 이놈 장가 보내려면 오래 살아야 돼. 근데 그 중간에 딸들이 있잖아요. 셋째 딸이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언니는 뭐 벌써 이제 대학 졸업할 때 됐고 뭐 둘째 두 언니들이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엄마 아빠는 막내 그 아들놈 하나 있다고 그 새까만 동생 몇 년 나이차도 많은 동생 아주 그냥 금이야 오기야 다 집중돼 있고 자기는 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체성도 혼란되고 아주 그냥 화가 날 대로 나와가지고 삐뚤어 갈 만큼 가는 그런 아주 그냥 충동적인 딸아이가 얼마나 무섭겠냐고. 근데 지난 주일에 사진을 딱 보내왔는데 모닥불을 쬐고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예배 다 마치고 저녁에 딸 데리고 영흥도 뭐 있대요. 우리 저 권사님들도 알고 계시더라고. 영흥도에 가서 텐트 쳐놓고 모닥불 펴놓고 딸하고 둘이 캠프파이어 하고 있대. 드론드론 얘기하는데 딸이 어렵대. 예? 그렇게 막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지는 딸을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먼저 애 키워봤다고 저한테 애들 곤란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그랬죠. 야, 친구야, 너 앞으로 10년 후에 그 네 셋째 딸이 너한테 그럴 거다. 아빠 그날 밤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왜? 내 얘기를 아빠가 들어주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른들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믿음의 삶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주옥 같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증거했지만 사실 그들에게 지혜와 생명의 길은 바로 그겁니다. 옛날을 기억해봐라. 살아온 삶에 답이 있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봐라. 즉 아브라함 때부터의 세월들을 쭉 추억해보면 무엇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살아갈 길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가까이는 너 아버지한테 물어라. 그가 너한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게 큰 축복이에요. 건강한 어른들이 있고 순종함을 따르는 자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아름다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껏 지켜온 믿음만큼 대답할 것이 있게 앞으로도 살아갑시다. 그리고 진지하게 모세는 자신들이 그렇게 말할 거리가 있도록 하는데 확신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3절 4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무엇이시니?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것을 명쾌하게 말해줘요. 광야의 나그네들에게 반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폭풍 속에서는 피난처가 되고 견딜 수 없는 태양열 앞에서는 자신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그게 반석이에요. 여러분, 사막에서 반석 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사막에서 반석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셨다. 반석을 만난 경험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기억 속의 반석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성경을 쭉 읽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막 잔치하고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당장에 먹을 것 떨어지니까 배고프다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쫙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만나를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불평해요? 목이 마르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는 그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인생이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원망은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십니다.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필이면 그 도달한 위치에 반석이라고 생각해 봤더니 내가 상상하니 이건 작은 반석이기보다 사막을 지나다가 만나는 야트막한 돌산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돌로 된 산. 그 돌덩이에서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모세도 시달리다가 화가 나가지고는 화는 막 있는 만큼 나가지고는 모세가 그냥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에이 그래서 명령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에 못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매정하시더라고. 그거 한 방에 그냥 딱 느보산에서 그냥 여기까지 끝. 그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반석은 이스라엘이 볼 때는 당장에 죽을 것 같은 갈증 앞에서 신기하게 거기서부터 물이 솟구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줄인 가란 목을 죽였거든요. 여러분, 그때 10살이었던 애가 50이 된 거예요. 그때 10살 아버지 손잡고 거기 가서 물 마셨던 애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50세가 된 거예요. 근데 그 50세가 된 아이가 어른이 돼서 자식을 낳고 있는데 그때 어린 10살의 추억에서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셨던 아버지가 된 내가 그 모세 앞에 지금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셔. 그러면 10살 때 일이 생각이 나야 안 나요? 그리고 10살 때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한테 자식이 있는 앞에서 너희는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아버지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바로 그 은혜로운 순간이 바로 이 말씀과 노래를 듣고 있는 시간이라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자신들의 목을 죽이는 물을 주셨다는 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본 첫 장소였던 겁니다. 그게 반석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반석이 반석되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의지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모세가 보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잊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윤택하고 배부르고 살찌게 됐더니 하나님을 없이 여기더라는 얘기입니다. 반석이 분명한데 반석을 어떻게 발로 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18절에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무엇이? 기름진 가나안이 점처럼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놓을 것을, 멀리하게 될 것을 모세는 이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보고 있으면서도 순종하든 안 하든 전할 것은 전하고 노래하게 한 것은 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상들은 반석이 아니다. 우상은 결코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그렇게 왔습니다. 풍요로운 땅 가나안은 저들의 우상이 반석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그것이 반석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과 자신의 위험과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것이 반석이었는데 우상이 그 반석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잘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것을 이룬 삶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노래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남들은 쉽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이루고 살아온 삶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돈이 좋아서 절망할 때가 있고 세상 것 다 가지지 못해 실망할 때도 있고 솔직한 인생 군상의 모습을 갖고 사는 겁니다. 역사는 또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에게 좋다고 말하지만 휘둘리며 휩싸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반석을 발로 차버리는 인생들입니다. 지금은 반석의 혼돈의 시대입니다. 다 반석처럼 보입니다. 우상이 반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다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생겨납니다. 4절 5절 말씀에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어지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행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잠깐의 유익을 생각하며 의지하려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세대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아니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고,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이 요만큼이라도 진실되이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드려야만 될 것이고, 아버지가 요만큼만 잘해도 다 잘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하다고. 반석은 장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홍수가 나도 그 반석 위에 있는 집은 침범할 수 없고 건들지 못하고 든든하다. 여러분, 홍수 때 남는 것이 있고 떠내려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반석처럼 여기고 사는 삶이라면 세상 무슨 일이도 결코 떠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 몽골의 김성 교사님하고 톡을 하는데 몽골 러시아 접경에 난리가 났대요. 러시아 남자들이 탈출한다고 그냥 쭉 나래비로 서가지고 국경이 마비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뭐 현지에 있는 사람 얘기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내가 뉴스에서 푸틴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중세에 사는 사람 같아. 아직 근대에 넘어오지도 않았고 이 사고가 좀 그렇게 된 사람 같아. 어느 순간. 기도할 일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일이 생기면 그게 나와는 상관없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가까이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내 반석이십니다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삽시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를 행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에서 삐뚤어진 세대가 될 것을 보고 있고 이미 알려주고 경계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살 텐데 정신 잘 차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가 너를 지으셨고 만드셨다고.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아주 긴급하게 제일 먼저 이놈부터 지켜야지 하면서 눈동자같이 지켜줬다는 이 표현은요, 정말 수천 번 반복해도 아깝지 않은 표현이 맞는 눈동자같이.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안 좋고 아프면 무엇부터 반응이 와요? 눈부터 감아요. 아이고 하면서 아부 머리가 좀 생각해보니까 눈부터 지금 감더라니까요. 눈부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재채기할 때 눈 뜨고 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절대로 못해. 이건 강호동도 못해. 그냥 뭔가 몸에 반응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지키는 보호 본능은 눈동자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너를 지으셨고 너를 만드신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광야는 힘겹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광야 갔을 때 밤중에 길 돌아오다가 베두인 막사 쪽에 잘못 길을 들어갔는데 그 양치는 개들이요. 그게 엄청 순할 것 같죠? 그건 자기 주인한테만 순해요. 자기 주인 이외의 냄새나 모양이나 소리는요. 다 적들인 거예요. 어? 그때 차 그 프라이드만한 그 이탈리아 푼토라는 차가 있는데 그걸 타고 이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길을 잘못 들어갔는데 용감하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사방이 그 마른 언덕, 그 광야 언덕이 있고 텐트가 있는데 어유 막 그냥 창문 열고 있다가 야 나도 참 그 보호 본능이 충실한 것 같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개들이 딱 나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필이면 수동이었어 이게. 창문이 아이고 참 요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개가 딱 나타나고 무서워가지고 창문을 막 딱 닫았거든요. 개들 양쪽으로 한 네다섯 마리 이쪽에 네다섯 마리 이쪽에 네다섯 마리가 딱 차의 양쪽에서 막 휘저오는데 와 개들이 차를 뒤집을 듯 휘두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저 이 상태에서 나가면 죽겠다. 그리고는 얼른 차를 후진하는데 그때 막 배든이 나오더라고. 나오거나 말거나 난 총 들고 안 나온 게 다행이야 그 상황이면. 어쨌든 그래가지고 얼른 도망쳐 나와가지고 야 밤중에 정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깜깜한 밤에 숙소에 들어가가지고는 차 세워놓고 잤거든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양쪽 문짝이 난 개발톱이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뭐 곰이 휘저오는 것처럼 그 광야에 있는 그 양치는 개들이 발톱이 엄청 무섭더라고요. 돈 물어주고 왔잖아요 렌트카 회사에. 양쪽 문짝 도색비를 다 내줘요. 근데 여러분 그 개들이 만약에 차 안에 있냐 아니라 차 밖에 있는 사람을 그 발톱으로 한번 휘저댔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살아남겠습니까? 그게 짐승이 있는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짐승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보호했다는 거예요. 한 3주 전쯤에 미국의 어떤 할머니인가 손주 데리고 딱 나왔는데 그 동네 개가 개인지 뭔가 막 덤볐대. 그 할머니 발길질이 개를 무찔렀대. 막. 뉴스에도 나와. 개들이 그렇게 무섭대네 사납다고. 어? 그 얼른 그 애를 여러분 그 동네 개들이 그 큰 강아지든 애기들 나오면 만만하게 여겨가지고 물어가거든요. 이렇게. 예? 그럼 미국 땅은 더 심해요. 애 물어가면 어디 찾을 길이 뭐예요?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근데 할머니가 납작아 나가지고 걔한테 발길을 막 걔가 물거나 말거나 당신 발을 막 휘저어 내가지고 결국은 이겼다고. 손주 보호했다고. 그게 어른들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아버지로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찾지 않아서 그렇지. 아버지는 아버지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어쩌면 항상 있는 아버지여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겁니다. 적어도 야곱은 조상 야곱은 그렇게 자기 아들들한테 가르쳤어요. 창세기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삭인데 생각해보니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생각해보시라고. 에서하고 팥죽 한 그릇 놓고 장자권 가지고 씨름한 다음에 에서한테 미움 쌓고 그리고 아버지가 장가 갈 때 돼가지고는 하란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그 일관성 베델에서 하나님 이렇게 만나고 기도하고 간 순간부터 인생을 돌아보니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랑하는 요셉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에게서 아버지를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로 믿었습니다. 욕망과 야욕에 가득 찬 삶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요만큼 잘했는데 하나님은 엄청 잘한 것처럼 그렇게 야곱을 더 사랑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자시다.
11절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 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것이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가끔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모세는 이런 표현을 했을까? 독수리를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다니는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내 생각해보니 자기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칠 때 양들이 도망가거나 숨으면 그거 찾으러 여기저기 가다가 이 큰 반석이 돌산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는 찾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산꼭대기 산 언덕 중턱이건 독수리 둥지를 봤는데 그거 보고 놀래 가지고 다 구경하는데 신기한 걸 본 겁니다. 독수리가 갑자기 먹이를 나누다가 오늘 갑자기 이걸 자기네들 팍 하면서 그 둥지를 휘저으니까 새끼가 찍찍찍 대면서 그냥 툭 떨어지는데 독수리가 새끼 죽이려고 그걸 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희한한 행동을 하는데 그 어미새가 너풀거리고 떨어지면서 새끼는 막 그 보이지도 않는 날개 가지고 휘저으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걸 딱 보고 이야 기가 막히다. 저 어미새가 저 날개에 힘주려고 저렇게 퍼떡대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다시 둥지로 갔구나. 알았을까요? 안 알았을까요? 그걸 보고 모세는 생각했겠죠. 야, 독수리도 저렇게 새끼를 훈련시키면서 살리는구나. 자신이 살아온 삶에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시는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필요한 대로 행하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시고 내가 좋아할 만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어지럽히심이 있다면 내 인생의 터전을 더 넓히시고 나로 힘있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날개짓 못하고 떨어질 때 밑에서 받아주실 준비를 하시고 나에게 그런 역경과 힘겨움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러분 애기들 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앉잖아요. 팔이 항상 애들 엉덩이를 받치거든요.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나는 항상 하나님 팔에 엉덩이 걸치고 앉은 자녀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왔다면 하나님만 믿고 삽시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약해지거나 집중하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더 분명해지도록 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7절의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때로는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왔는지를 집중하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머리 숙일 어른이는 것을 고구로 알아야 됩니다. 왜? 물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어른으로 살고 어른들에게 물으며 어른이 있고 어른이 되는 삶을 지켜갑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아주 귀한 믿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복되고 또 은혜가 있는 가정으로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